네, 우리 오후 예배 같이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이전에 2025년의 표어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외치고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새 마음을 가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 노래로 인도하시는 그 새 일이 또 오늘 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대하며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비교해서 보게 되면 두 인물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두 인물을 대조될 수 있게 3장과 4장에 배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3장에서는 어떠한 인물이 등장합니까? 잘 아는 우리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그는 남성입니다. 4장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은 여성입니다. 당대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 남성과 상대적으로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한 여인을 대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승리한 백성이라는 멋진 뜻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한 여성의 모습은 이러한 대조를 더 드러내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여자는 직접 물을 길러 온 것으로 보아 신분이 낮은 자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지만 또한 이 여자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분과 사회적인 배경의 대조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배경도 대조가 되어집니다. 바로 낮과 밤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신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몰래 만나러 옵니다. 밤에 만나러 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는 한낮에 공개적인 장소인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주목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조입니다. 물론 여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적인 만남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죠. 그리고 때마침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간 후입니다. 그렇게 여자는 홀로 예수님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연적인 만남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우물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올 그 시간에 그 우물에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5장이 아니라 65장 1절입니다. 있을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바로 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지 아니하는 한 자에게 발견이 되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에게 다가가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는 복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움, 복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찾아냄이 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러한 구원이죠.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는 찾아감의 이야기가 아니라 찾아옴의 이야기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찾아감의 여정이 아니라 발견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노출되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찾을 수 있을까? 도달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용납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버려짐을 당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나 자라가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바로 이 질문에 노출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질문에 치열하게 맞서서 생활을 하며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들은 이 질문들 때문에 낙심하여 낙오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도록 요청받는 사회 속에서 상처받고 인격과 자아상이 망가지기도 하죠. 이 질문에 갇혀서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조차 이 질문에서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서로 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노는 모습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정말 어린아이들인데 내가 잘하지 못해서, 저 친구들보다 잘하지 못해서 위축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냥 노는 건데. 위축되는 상황을 이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도 보게 되죠. 서로가 비난하기도 하고 자신이 잘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은근히 상대를 깔보면서 언제든지 쉽게 밀쳐버리기도 합니다. 성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3살, 4살, 5살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은 이러한 질문이 필요 없는 여정입니다. 내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서 용납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필요 없습니다. 바로 발견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이미 찾아오신, 이미 여기에 계시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분을 발견하는 여정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것입니다.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빛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찾아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낯선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이 장면, 그뿐 아니라 여자에게 건넨 그 말이 부탁의 말이기에 여자의 입장에서는 당시 문화 속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그리고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문하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의 행동은 사마리아인을 배척하는 유대인의 행동으로서는 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구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은 물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찌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에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인의 손을 통해 마실 물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죠. 도리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필요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한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여인이 모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내면의 갈급함을, 영혼의 목마름을,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한 그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목마른 것이었죠. 야곱의 우물에 물이 있지만, 그리고 그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심한 갈증, 목마름,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목마른 여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구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보기에 자신 앞에 있는 이 한 남성은 물을 기를 수 있는 물그릇도 없을 뿐더러 우물을 소유하고 있을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물이 있어야 물이 있고, 물이 있어도 물을 기를 그릇이 있어야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물이 없고 물 기를 그릇이 없다면 물을 구할 수 없고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당연한 원리가, 너무나도 이 당연한 원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직장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생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자식을 낳을 수 있고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걱정하지 마라고 힘을 주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냥 그래도 사라지더라, 그냥 다 그렇게 살더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식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때로는 냉소적이기까지 한 이러한 답변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표현은 참 힘이 없습니다. 큰 의미 없이 붙이는 그냥 미사어구 같아 느껴집니다.
그냥 모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나에게 발견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먼저 찾아와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충분히 모르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아시는 모든 것을 알았을 경우 우리가 구할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전에 팀 켈러가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가 아는,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당신이 요구했을 것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가 아는,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당신이 요구했을 것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듯이 우리의 목마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영원한 샘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말을 거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말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그의 인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드시는 방법으로, 매우 당혹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망치로 깨부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말을 걸어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게 물을 좀 달라 라는 말씀이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말을 걸어오십니까? 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대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반문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저마다 다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한 이 샘물, 이 물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선명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있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기도의 제목은 분명하죠.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옵소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샘물을 더욱더 풍성하게 흠뻑 마시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고 충만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심각한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들,
심각한 목마름을 겪게 된다면 나타나는 몸의 반응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혹은 단식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길든 짧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요, 우리의 몸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가 드러나죠. 가장 약한 부분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은 모두 동일합니다. 무엇이죠?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목마르다라고 느끼는 이유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마르다 말하게 되는지 그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나에게 생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호흡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에도 호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신체가 숨을 쉬는 그 호흡이 때로는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나오죠. 지금 이 시간에도 5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5만 가지는 정말 숫자 그대로의 5만 가지입니다. 5만 가지의 감정도 우리는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호흡이 필요합니다. 정말 크게 내 안에 있는 공기를 뱉어내며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행동인 거죠. 정말 크게 숨을 내뱉으며, 그리고 크게 호흡을 다시 들이마시며 이 시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을 한가득 마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할 때 호흡법이 있죠. 마음을 다스리고 진정하는 방법으로 크게 심호흡하는 것, 천천히 심호흡하는 것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호흡한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크게 숨을 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영적인 호흡을 깊게 마시는 것입니다.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에 시켜드리고 싶은데 스스로 지금 앉아 계시면서 5만 가지의 생각과 5만 가지의 감정이 계신 분들은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러한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 이 시간 목마릅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주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내 어두운 마음과 생각들 몰아주시고 이 시간 영적인 바람을 나에게 불어주셔서, 생기를 불어주셔서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담겨있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깊게 호흡을 하십시오. 이 영적인 호흡을요. 여러분은 목마르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목마름이 왜 중요할까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즐거움을 주는 만남이 있고요, 목마름을 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화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요, 500만, 600만, 1000만, 그래서 얼마나 이 영화가 재밌을까 기대함을 가지고 영화관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즐거움이 만남의 목적인 그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면 물론 기쁘고 즐겁죠.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즐거움으로 규정이 되어질 때 그 관계는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은혜를 받는 즐거움이 만남의 목적이 될 때 그 신앙은 온전한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셀의 만남이 즐거움이 목적이 되어질 때 그 셀의 모임은 1년이 지나면 곧 부패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신앙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거움이 목적이 될 때 그 신앙은 우리를 온전히 성숙해 만들지 못합니다. 나의 즐거움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신앙 활동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즐거움을 쫓아가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목마름이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을 떠나서 외국에서 1년 동안 살다가 귀국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만에 만나기 위해서 귀국하게 될 때 어떤가요? 공항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만남이죠.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던 그 목마름, 가까이 손을 잡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지 못했었던 그 목마름,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었던 그 목마름을 가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관계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 만나고 헤어졌지만 내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목마름 때문인 겁니다. 어제 채워졌는데 오늘 또 목마릅니다. 그것이 관계이죠. 여러분, 관계는 목마름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편 51편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다윗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기록입니까? 간음을 한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의 백성을 전쟁터 그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았었던 자신의 과거. 그런데 자신의 이름으로 시편 51편을 적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고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 현장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목마름이 있는 만남이 일어난 가장 찬란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나의 부패함이 드러나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밝은 빛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이 있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만난 그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십니까?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공동체, 이 모든 생활을 우리 리셋하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여러분, 목마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척도 목마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은혜가 넘쳐요, 저는 믿음 안에서 참 평안해요 라는 표현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열정인 갈증이 더욱 커져가고 깊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이야기하고 충만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속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조차 느끼질 못할 정도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저는 날마다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그 기준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목마름이 없는 은혜에 대한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결코 어려움이거나 문제이거나 고통이 아닙니다. 목마름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신앙은 관계이고 만남이기 때문이죠. 신앙은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앞에 있는 분명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그 생생한 피 묻은 뜨거운 사랑에 우리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깊고 넓은 사랑을 발견하며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예배, 그리고 우리의 예배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충만함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에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물이 끊임없이 새 열매를 맺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새 노래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열매와 함께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열매, 그리고 우리가 맺게 되는 그 풍성한 잎사귀가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어집니다. 되살리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되살리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맺는 푸른 잎사귀를 통해서 행해집니다. 나타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리셋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작년과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을지라도 새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우리의 섬김 속에 살리시는 생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수의 은혜가 치료하시는 푸른 잎사귀가 우리의 섬김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섬김의 자리에 서신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분들 가운데 날마다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새로운 만남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